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면서 교단에서 정한 개신교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감리회의 모든 교회들은 개신교 한국 선교 140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헌신을 했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40년 전 조선에 입국했던 선교사들은 조선의 정치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혼란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조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또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40년 전과 오늘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몇 개월 동안 국민들은 잠들지 못했고 또 사라져버린 희망으로 인해 좌절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일에 관해 정치적인 판단이나 해석을 지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140년 전 선교사들이 절망과 어두움으로 뒤덮인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말하고 싶습니다. 소란과 혼란은 안정과 회복으로, 깊은 절망과 어두움은 희망과 빛으로, 갈등과 분열은 치유와 통합으로 이제는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픈 역사로 기록되어진 일이지만 이 일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교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을 진 나라이고 우리 민족은 선교사들의 헌신의 빚을 진 민족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알고 있는 선교사 이름 하나를 대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언더우드를 꼽고 다음으로 아펜젤러라 말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이들은 조선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인천 제물포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언더우드와 그의 가문은 4대에 걸쳐 오랜 기간 조선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에 비해 감리회에 파송을 받았던 아펜젤러는 1902년 목포에서 개최된 성서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 어청도 인근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바닷속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4세였고 17년의 선교 사역을 끝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대를 이어가며 우리나라의 종교와 또 교육과 의료 등 사회의 근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짧은 생애를 마쳤다고 하지만 아펜젤러의 업적이 결코 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펜젤러의 죽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조선을 흔들어 깨웠고 대를 이어 아들도 조선을 위해 헌신하게 했고 당시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선교사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하디였습니다. 작년에 교우들과 함께 서울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내리쬐던 청명한 햇살은 해가 뜨지 않는 나라인 조선에 비추었던
복음의 비처럼 저의 영혼에 따뜻하게 내려 앉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합니다. 당연한 고민이죠. 편안하고 안락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 역시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꿈을 꿀 20대 중반에서 또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들은 고국에서 보장된 편안하고 안락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뒤로 한 채 해가 뜨지 않는 나라인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을 위해 잘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잘 죽기로 선택했습니다. 빈튼 선교사는 제중원에서 사역했고 또 지방 순회 진로에 헌신했던 의료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한때 제중원 원장으로 사역하면서 조선 성서공회 창설에 공헌했고 기독교 신문 편집 주간을 맡으면서 선교 잡지들을 편집했습니다. 조선의 한센병 환자 실태 조사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부산 지역에 한센병원이 설립되어지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1891년 입국해서 1908년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귀국할 때까지 그는 조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이 기간 안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1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아들 그리고 6개월 된 딸 3자녀 모두를 조선 땅에서 잃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던 중 아내마저 사망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를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비록 한국교회 빈튼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잘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선교 역사는 이들의 헌신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의 상황을 언더우드의 부인인 릴리어스 여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청일 전쟁 동안에 모두 서울에 남아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몹시도 더운 날 서울 안에만 갇혀 지내던 선교사들이 하나씩 병에 걸렸다. 전킨 목사 부부도 우리 집에서 여름을 보냈지만 아이 한 명이 죽고 말았다. 이는 몇 주 동안의 더위로 희생된 사례였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우리 아들도 여름 내내 앓았다. 에비슨가의 2-3명, 알렌가의 2명, 아펜젤러가의 2명도 마찬가지였다. 스크랜턴가의 아이들도 열 때문에 쇠약해져 갔다. 홀 의사는 열병에 걸려 죽었다. 빈턴 선교사 부부의 아기도 그해 여름에 죽었다. 멀고 먼 나라인 조선에까지 와서 선교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이들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까지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이었고 낭비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삶과 낭비적인 죽음에 주목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비워내야 하는데 오히려 채우려고만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과 대가지불 같은 것보다는 편함과 대우와 섬김 쪽으로만 자꾸만 기울어져 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안달인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사순절 기간에만 인용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가난한 마음이 예수의 자기 비우심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자기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유가 없어져도 살 수 있는 백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자신을 낮추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으시는 건가요? 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은 선명하고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로는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에는 아무런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도무지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록을 통해 많은 선교사들과 만났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과격한 헌신으로 그분의 마음을 치열하게 살아냈던 선교사들의 삶과 달리 말만 무성한 제 삶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회개를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지식을 얻었다고 하여도 그런 것은 한참이나 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덕을 지니고 있고 지극히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특히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린 후에 그 위에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생애가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한 후에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일이 왜 없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은 그들이 경험했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들을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했고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나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복음이 문제입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파커 파머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즉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실패의 경험도 오고 참담함을 겪게 되고 내가 깨어지고 조각난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깨어짐을 통하여 더 큰 완전함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다 말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 큰 완전함을 지향하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선교사들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깨어짐을 통해 더 큰 완전함을 지향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고 아십니까? 한국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데요. 1840년 영국 웨일즈의 라야다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토마스는 태어났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1863년 6월 목사 안수를 받은 토마스는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함께 했습니다. 혹독한 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1863년 12월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4개월 만에 아내 캐롤라인이 사망합니다. 상해 환경이 아내와 맞지 않음을 알고 더 나은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었기에 캐롤라인의 죽음은 토마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본국으로 보낸 그의 첫 번째 선교 편지는 아내의 사망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선교 편지를 통해 당시 토마스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토마스는 좌절했고 장애 런던 선교회 안에서 마찰까지 일어나자 선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에는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관에 취직해서 통역사로 일하던 중 만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윌리엄슨 목사는 꺼져버린 토마스의 선교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온 천주교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 토마스가 눈을 돌리게 됩니다. 토마스는 통역사 일을 관두고 조선으로 가는 배에 많은 양의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올라탔습니다. 1865년 9월쯤이었습니다. 황해도 연안 참린도에 도착한 토마스는 거기서 약 2달 반을 머무르면서 섬 주민들에게 조선말을 배웠고 성경책을 나누어 주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토마스의 마음 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루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든지 조선으로 토마스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던 중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1866년 7월 이 배에 통역사이자 안내자로 승선합니다. 출항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도착했고 이제 상류를 거슬러 평양성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입항하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를 보았던 평양 가명 문정관은 조선은 외국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흥성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병인년에 있었던 카톨릭 박해로 인해 외국에 대한 적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라는 명령에 불응하는 제너럴 셔먼호를 향해 조선의 병졸들과 주민들은 돌을 던지고 활과 화승포를 쏘아댔습니다. 무역을 위한 상선이었지만 제너럴 셔먼호는 중무장을 하고 있었기에 소총과 대포로 응수합니다. 썰물 때가 되자 대동강 물이 빠지면서 제너럴 셔먼호는 강 바닥에 자초하게 되었고 당시 평양 감사 박 교수는 상류 지역에서 작은 여러 척의 배들을 연결한 후에 나무를 가득 쌓아 불을 붙여 제너럴 셔먼호를 향해 떠내려 보냅니다. 상류 지역에서 떠내려 왔던 불붙은 작은 배들이 제너럴 셔먼호에 닿는 순간 큰 화염에 휩싸입니다. 배가 불타기 시작하자 승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강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조선 병졸들은 강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하나씩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몇 권을 품에 간직한 채 강물에 뛰어들었고 겨우 강 밖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 가까스로 헤엄쳐서 강 밖으로 나온 토마스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밖으로 올라온 토마스를 박춘권이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자신을 죽이려 한 박충권에게 토마스는 성경을 건네려 했지만 박충권은 받지 않습니다. 박충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토마스의 시신은 토막 내어져서 불태워졌습니다. 토마스는 27살의 나이로
조선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역시 어리석고 낭비적인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돌아가던 박준권의 손에 토마스가 건네었던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뭐라고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일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로부터 박준권은 그 책을 열심히 읽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최초 신자, 안주교회 영수, 지금의 장로가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박준권은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성경을 주며 복음을 전했고 조카인 이영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평양 숭실대학에 입학했던 이영태는 당시 조선에 들어와 성서 번역 사역을 하던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한글 성서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공헌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죽음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선교사들에게 빚졌습니다. 빚이라 표현함은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의무와 책임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전해진,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순환과 죽음을 당할 차례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할 때입니다. 값싼 인생이 아닌 값진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분 앞에서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웠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